우리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 이어서 이번 주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지난주일 우리가 들었던 본문에 대한 전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으셨지요.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으시자 주님께서 그들의 주장이 왜 헛된 것인지를 세 가지로 반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그 세 가지 반박을 함께 들었던 것이지요. 먼저 사탄이 사탄과 싸우면 결코 그의 나라가 설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자는 더 강한 자가 와야 결박된다 하시는 말씀을 통해 사탄을 결박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계시지 아니함을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틀린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반박을 통해 결론을 내시지요. 그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면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렇다면 후반부의 내용은 무엇이냐? 후반부의 내용은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끝이 나고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교훈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교훈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했을까 하는 질문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비난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이 행위를 두고 반드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사실을 배우기 전에 두 가지 전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전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대단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직접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왜 놀라운 것입니까? 왜 놀라운 것이냐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정서가 이 모든 복음서에 묻어 있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 둘러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한자어로 천국이라고 했던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는 그대로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 이 호칭조차도 이 주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주라고 하는 일상적인 용어로서 가능하면 성호를 손대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의 경건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여호와의 영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다면,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사건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건인지 하나님의 성호 그대로 사용함으로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입에 올리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이런 모습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설교를 들어야 알아 했느냐? 아닙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그들이 직접 확인했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이 예언되어 있는 주의 말씀의 성취 사건인 것을 그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1장은 바리새인들이라면, 적어도 말씀의 선생이라면 예외 없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으므로 모를래야 모를 수도 없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니 그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거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했는지를 다시 한번 유심히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사람은 성전에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아직도 포로에서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완전히 돌아온다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 그게 돌아오는 일이 되는 것인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에는, 헤롯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 아기를 본 것이 아닙니다. 시므온이 아기 얼굴을 보고 메시아구나,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표현을 빌리자면, 아니 공관복음 전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신 것,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신 것 보고서 그들은 구분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이 아기가 바로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예언했고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 알아봤느냐?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시는 것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던 사람 시몬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2절로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고 여러 스크린을 봐야 됩니다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32절로부터 3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먼저 32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또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인 줄 그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친척끼리는 존중하지 않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사람들의 정서인지라 저 사촌이 나보다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느냐 질투가 나면 낫지 서로 존중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 앞서 사촌 형이 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가 메시아구나 약속된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인정하게 되었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성령 임하는 그를 보거든 메시아인 줄 알라 하셨는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위에 성령 계신 것 보고 그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나타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반대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반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반대를 이야기했을까? 이것이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교훈이기 때문이지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시므온도 세례 요한도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정반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반대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4절에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3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을 통해 왜 그들은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이렇게 말하지 못했느냐. 그것에 대해 주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악한 생각을 잠시 해서 시험에 빠졌다가 아니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사탄의 자식이다, 그렇게 선언하셨고 그렇게 심판하신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 이 사실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새로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들에 대한 반박이 아니요, 주님이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가르치시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이 교훈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다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33절이지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실수했습니다. 제가 정보를 들었는데 저한테 알려주는 신문이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서 제가 그 신문 때문에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든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또 다른 이 일에 대해 뭐라고 소문을 내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차이는 실수나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근본의 문제다. 근본의 문제인데 나쁜 나무가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과나무가 사과 맺고 감나무가 감 맺는 것처럼 근본의 문제이지 결코 실수거나 순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을 보고도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때에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인 것을 악에 속해 있는 악한 자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원래 악한 자구나.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구나. 그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인 것을 입대하셨거나 이 순간에 정리하셔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주께서 독사의 자식으로서 바리새인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하셨고 심판하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이니까 조심해. 바리새인들은 이런 악한 자들이니까 경계해 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말이 실수가 아니듯이 바리새인들이 악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의미 또한 너희들은 저 사람들 경계해. 저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돼. 그 얘기가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근본의 문제이듯이 우리가 그러면 좋은 나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래야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므로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너는 좋은 나무냐를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다시요. 바리새인들이요. 왜 그렇게 못된 말, 악한 말을 하게 되었느냐? 주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근본이 악한 자여서 여전히 악한 자여서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떨까? 나는 혹시 바리새인과 같지는 아니한가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가 성령을 방해한 적은 없는가? 성령을 근심케 한 적은 없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에게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의 선한 역사 앞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엉뚱한 말, 삐딱한 말, 반항하는 말 한 적이 없는지 생각해 보면 근본 다르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나무여야만 좋은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과연 좋은 나무인가? 나는 과연 어떤 나무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많은 고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도록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대부분 항상 중간을 선택합니다. 제가 특별히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요, 제가 특별히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대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떤 나무이냐, 그 두 가지의 교훈에 대해 우리가 먼저 깨닫고 점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 또 다르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내가 이것 모으기를 원해 할 때 주님 그거 원하십니까?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함께 모으는 자라면 저도 모였습니다, 너도 같이 모이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한 몸이 되고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와 함께 하는 자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 힘들어, 나 귀찮아, 나는 안 할래, 나는 좀 빠질래 라고 한다면 주님의 평가는 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모든 수고를 허물어뜨려서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 말씀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 하시고자 하는 일과 같으냐를 묻고 계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의 일에 맞춰져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만약 이것이 반대가 되어서 주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고 나는 어쨌든 이거 하고 싶으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한다면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허물어뜨리는 자다. 결국 나쁜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냉정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꿈, 나의 소원,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나의 꿈이 되었고 나의 열심이 되고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내가 좋은 나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두 번째 분별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별법 또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34절이지요. 3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 말을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살펴보면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는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지. 내 안에 만약 악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악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는 자질구레한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쏟게 될 것입니다. 시기, 질투, 수군거림, 시기함과 분열함, 서로에 대하여 모독함, 예의 없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으므로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 악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는 말을 보면 합니다. 한번 녹음기를 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하는 말들을 한번 녹음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들을 한번 찬찬히 녹음해 보시고 나의 말 속에는 정죄가 많은지 축복이 많은지, 감사가 많은지 원망이 많은지 하나하나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지, 나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지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 가운데에 주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많은지, 세상 사람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많은지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들이 악해서라고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인데 너희 말 살펴봐라. 그러니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에 대해 개별적으로 물어볼 생각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볼 생각이 없는 이유는 성경이 이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대답에 제가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하면 성경이 이미 답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출신이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니 우리와 너무 다른 특별히 나쁜 존재인 것 같지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요? 우리의 존재가 설명되어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아니, 다르게 말씀드려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의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든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든 6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출발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때에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였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고 노예가 되어서 죄에 사로잡혀 살았다. 그것이 우리가 가졌던 출발입니다. 이 출발에서 특별하게 일이 없는 이상, 특별하게 바뀐 것이 없는 이상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정답인 줄 알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안에 악한 영이 가득함으로
우리 안에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 생각에는 옳은 것 같은데 실상은 그것은 악한 말이요, 사탄의 말이요, 모든 더러운 것에 속한 말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째야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만약 나쁜 나무였다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지금 성경은, 예수님은 좋은 나무여야만 좋은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자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태어난 그 순간에서부터 그대로 살아왔다면, 태어난 그 순간에서부터 별다른 변화 없이, 별다른 이유 없이 그대로 지나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풍조 따라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마귀에게 속해 있는 종로로 타는 사람으로 살아오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좋은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은 안 됩니다. 근본이 뒤집어질 만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이 바뀔 만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쁜 나무였으나 좋은 나무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야만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 좋은 열매요, 좋은 말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변화가 없이 오늘도 내가 나쁜 말 했네, 오늘도 내가 상처 주는 말 했네, 반성한다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히겠느냐고. 그럼 우리는 질문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바리새인과 같이 나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말을 돌아보니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나쁜 나무였는데 나쁜 나무였던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만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주님께 칭찬받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새로운 교훈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다시 성령이십니다. 다시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 분도 성령님이셨습니다. 나쁜 나무였던 우리를 근본부터 바꾸어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나무로 바꾸시는 분, 근본이 악하였던 우리가 그 근본에서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탄생, 새로운 출생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그래서 마치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거듭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또한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삶 속에 끊어지고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는 분명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근본을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에도 이 교훈의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큐티를 하신 분들은 분명히 보았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영으로는 생명, 거룩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 하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너 어떻게 살아야겠니? 세상의 영에 여전히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알아듣고 선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고 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는 사람, 여호와의 영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성령께서 이 일에 대하여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친 그 사람이 내가 됩니다. 귀신 들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자가 고침받는 그 역사가 그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임하여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에게까지 나타나는 것. 그래서 건물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참된 것과 영원한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여기까지 이르게 될 때 좋은 나무 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는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상태 그대로 있어서는 거듭난 것이 아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 예수 체질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가 가장 속상하냐면요, 바뀌지도 않았으면서, 그게 뭔지 경험한 적도 없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가장 속상합니다. 아직도 악한 나무요, 나쁜 나무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악한 나무입니다, 내가 나쁜 나무입니다, 제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여서, 제가 성령으로 주님 앞에 살지 못하여서 여전히 제가 세상 풍조 따라 살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한 채 잘 사는 줄 아는 사람, 분명히 들었으나 이 말씀이 나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설교자에게 와서 목사님 오늘 저보고 설교한 거예요? 왜 저를 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 채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명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그런 경우를 볼 때 속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닌데. 그런 점에서 저는 돌아봐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가 보호하려고 덮어놓고 제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 맞는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그 안에 가득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입으로 나오는 것마다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인지, 나오는 것마다 시기, 질투, 그것에 어쩔 수 없어서 체면을 따라 그런 말로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예,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구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말을 살피십시오. 내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어서 나오는 말이 악하다 생각이 드시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늘 그립고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라 생각이 들거든.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 되셔야 합니다. 나의 말이 어떠한지 살펴보십시오. 그 속에 이미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36절, 3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3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너 이 말씀 들어야 돼 하거든. 기막지 마시고 마음 닫지 마시고 주님 앞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시며 가슴 치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익한 말이 여전히 남아있어 심판날에 주님이 나의 무익한 말에 대해 엄히 책망하실 것이 생각나거든.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 맺는 신자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여 이 놀라운 은혜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